오늘은 최고의 사랑, 최선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믿음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믿음은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다 보니까 율법,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내게 좀 증명해 줘.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거야. 이러면서 말만 앞세운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성도들이 찾았을 때 첫 번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대요. 자, 맛집은 다 기대하고 가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다. 그래, 맛집에 가서 음식이 딱 세팅되면 큰 믿음, 최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린대요. 그런데 그냥 성도라는 명분만 가지고 보통 사람은 스마트폰을 빨리 빼가지고요, 인증사진만 딱 찍고 인증사진으로 기도를 대신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자,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믿음 있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인생길을 가다 보면 넘지 못할 산도 있고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난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정을 딱 하고 나면 그런 산과 같은 난관, 또 강을 건너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믿음으로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면 돌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앞세우지 않지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냐면 어거스틴이 이런 전쟁의 신학을 최초로 선포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 나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인 거예요. 군대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군대 가서 전쟁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거스틴은 정당 남의 침략을 하는 것은 죄지만 정당 방어를 위한 전쟁은 죄가 아니다. 이래서 전쟁 신학을 정립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인데 하루아침에 됐냐?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수사학을 공부해서 정말 뛰어난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렸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9년 동안 이단에 빠져 살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10대 후반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생활을 낳아요. 그 사생활을 낳고도 또 한 여자와 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이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저 방황하는 아들을 붙잡고 설득한 즉 그 아이가 말을 들을까? 모니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올 거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를 드렸어요. 역사가들에 말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린 그 마룻바닥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마룻바닥이 흥건히 젖어서 패였대요. 그 정도로 기도 생활을 모니카가 많이 했어요. 결국 20대 후반에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은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도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머리에 박여요. 내 부모가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인 부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녀가 알아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의 신앙의 수준은 저렇게, 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 내 부모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부모인데 불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장로의 신앙은 기준은 거기라고 생각해. 내 부모가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 되는 부모의 신앙이 모든 권사님들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발을 열고 양다리 걸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왔어요.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모를 생각해요. 그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에요. TV 프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인데 그 사자성어 문제를 하나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길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사자성어로 땡땡땡 가. 답이 그거예요. 땡땡땡 가. 답이 뭘까요? 네, 유행가. 꼭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정답은 고성방가예요. 그런데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답! 사회자가 뭐예요? 고음불가요. 또 어떤 사람은 미친 건가? 또 어떤 아이는 인간인가? 또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한 명 딱 남았어요. 이제는 출연진 중에서. 사회자가 아닙니다. 아쉽네요. 그랬더니 몇 명 남았다고요? 그 아이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려서. 장례가 쭉 했어요. 방청객뿐만 아니라 출연진까지. 그런데 남은 그 아이가 서울 장일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고심하다가 정답! 그러니까 사회자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정답이 나올 거다. 학생!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빠인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거죠? 술 먹고 고성방 가지는 아빠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부모를 생각해요.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엔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흐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중보적 사랑이에요. 중보적 사랑.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두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교,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중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딱 단절됐어요. 우리 지난해 153 오로지 기도회의 할 때 제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맨 앞에 두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오직 너희의 제약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죠? 너희 제약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어요. 제약 때문에. 제약이 담이 가로넣어 있어서. 그런데 그 제약의 담을 허물고 가교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중보적인 사랑이에요. 그 중보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름다운 곳을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중보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지요.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면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중보적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오늘 본문 21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중보 역할을 감당하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악에서 구원됐다 그 말이에요. 끊겼던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죄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죄 없인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구속된 십자가 사역을 중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중보는 1대1 관계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약속의 때가 돼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중보적 사랑을 내가 구원받은 후 끝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중보적 사랑은 내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 드릴 때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요. 중보적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 중보적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은 관심에 집중되고 계속 지속돼요. 큰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은
이미 측량할 길이 없고 관심이 계속 지속돼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저는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그냥 평상시 기도는 했지만 간절히 기도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아들을 훈련소에 딱 이렇게 데려다 놓고 돌아서는 순간에 제가 안 울려고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별로 안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까. 힘들고 어려울 거 알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애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면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그 사랑은 날마다 집중돼요. 날마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23절, 본문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남자가 없는데. 이 말씀이, 본문 2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와닿냐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러? 임마누엘이라 하라.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명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누구예요? 자기 약혼자예요. 지금 요셉의 약혼자. 자기도 알아요. 자기 약혼자는 자기와 절대 잠자리도 같이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걸 자기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처녀예요. 처녀인 것이 분명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세요. 더욱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더욱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누구에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선교의 사명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나 스스로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독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고독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지 알아듣고 깨달은 요셉의 행동은 곧
구원받은 나의 행동이 돼야 돼요.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요. 잠에서 깨났어요. 그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에게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메시지를 전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는데 주저하지 않거나 지체하지 않고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서, 뒤에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약혼자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쉬운 일인가요? 함께 한 집에서, 젊은 사람이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자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본분은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답하는 것임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삽니다. 그 크신 사랑, 측량치 못할 사랑, 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도 휘둘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